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 같이 1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렇지 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야 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질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냐? 라고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죠. 이 얘기를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말로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겉과 속이 다르고 속이 음흉한 것을 품고 있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이 서기관들아, 속에는 은큼한 이리가 들어있으면서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고 질타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또 공개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을 듣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쩌면 지금 얼굴이 지금 벌겋게 달아올랐을지 몰라요.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리고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지금 막 뜨는 인기가 있는, 그래서 지금 7장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중심 핵심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지위급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근데 보러 온 목적이 사실은 깎아내리려고 왔어요. 그랬다가 마침 제자들이 하는 행동에 흠이 있고 책 잡힐 만한 게 있으니까 이걸 잡아가지고 책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지도자급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겉과 속인 이 다른 사람들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의 이 임팩트, 또 미친 영향이 어떠할지 예수님도 아셨을 텐데, 이 말씀을 내뱉는 순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서기관들의 공공이 서게 되는 거예요. 싸잡아서 지금 다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지금 가르쳐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너무나 계급화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이가 차면은 무조건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공개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당장에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이단 시비 문제가 붙기도 했었어요. 한때 그렇게까지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따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욕을 해요.
옳고 그른지 진짜 맞는지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욕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르고 있는 그 방식에 대하여서 그것은 외식하는 신앙이다, 잘못된 거다, 겉과 속이 다른 거다라고 비난하시고 질타하시니까 이 말씀을 내뱉는 순간 이제 이걸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공공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7장의 말씀이 유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단아 같은 존재, 그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스라고 할 때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 이단아와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함으로 이제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내들인 공임의 회원들 중심으로 70명 이상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모두 적이 됐고요.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적이 됐어요.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얘기가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것을 얘기해요. 왜? 외식하는 신앙이 그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 이 복음서에 가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이 못 박히시게 만든 주동자는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 결국 외식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신앙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께서 비난받고 모두 공공이 적이 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끄집어내셔서 공론화시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외식하는 신앙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외식하는 신앙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외식하는 신앙인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런데 마음은 공경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겠습니다, 이런 말인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요. 그런데 마음은 멀어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은 말로는 잘해요. 말을 들을 때에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멀리서 볼 때는 모르죠.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이제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꽃은 피었어요. 잎은 무성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외식하는 자들. 교회 열심히 다녀요. 성경도 알고 있어요. 찬송도 많이 알아요. 봉사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꽃이 무성하고 잎도 무성한 것 같은데 가만히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열매가 없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열매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멀리서 볼 때는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니까 열매가 많이 맺었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듯이, 그냥 들을 때에는 신앙이 참 좋은가 보다, 좋은 얘기를 잘해요. 말씀도 잘 얘기해줘요. 기도도 잘하는데요. 그런데 가까이서 있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다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어요. 외식하는 신앙인은 주변에 믿는 사람들, 복음에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심을 끊게 만들어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 그 코로나 이후로 신천지는 어떤 교회 한두 교회 때문에 지금 교회 인식이 안 좋아진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그들 주변에 외식하는 신앙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된 신앙인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전체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를 욕을 해도, 아니 그런데 내 주변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참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는 싶어 라는 마음을 가져요. 반대로
사람들이 아무리 칭송을 해도 주변에서 외식하는 신앙인이 있으면 저 사람 보니까 아유 교회는 가고도 싶지 않고 저 사람은 말만 번들을 하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 이러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빵 터지면 봐, 내 말이 맞지? 저런 사람이 있어. 저런 사람들 대부분 교회는 가면 안 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인이 있으면 주변에 복음을 끊어요. 복음에 관심을 안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말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따를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뭐 주님께 나올 때 준비된 정갈한 옷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또 뭐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주님께 향해 있는가. 이걸 정말 주의하고 조심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딱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원치 않든 매주 설교해요.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설교해요. 늘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요. 그죠? 제 입으로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매일 찬송해요. 늘 찬양을 불러요. 이걸 매일 하다 보면 이게 습관처럼 경험처럼 되어져요. 습관과 경험이 쌓이면 이게 외식하는 신앙으로 가기 쉬운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도림에서 한 7년 있다 왔잖아요. 신도림에서 거기 있는 백화점이나 또 구로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 가보면 거기 서점이나 커피숍에 가게 되어지면 그 직원들 가운데 눈동자에 초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서비스를 주문하는데 진짜 얼굴에는 표정이 없어. 무표정한 얼굴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왜 저럴까? 왜 그럴까? 일반 작은 커피숍만 가도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서비스를 잘하는데 왜 여기서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도 친절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요. 이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하루에 수천 명을 상대해 보십시오. 언제 그 컴플레인과 그 사람 다 친절하게 대합니까? 너무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치인 거예요. 그래서 무료해지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처럼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전하고 매일 하나님이 입에 있어요. 예배가 저에게는 일상이에요. 매일이에요. 이 가운데에 내 마음에 깨어있지 않고도 찬양을 할 수가 있고요.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말씀은 이건 복음 생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요. 아무 생각이 없이. 찬양을 부를 때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와닿는데 어느 순간 가사가 와닿지 않는 가운데 입으로만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게 외식하는 신앙으로 가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떡잎, 잎은 무성하고 꽃은 피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기회가 많은 분들, 모태신앙이고 신앙적 연륜이 많아진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외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저처럼 많이 알고 경험이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신경 쓸 게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는가. 이걸 가장 먼저 보시고 살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을 잃지 않기를, 첫사랑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실 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는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하나하나가 이게 와닿는가? 저에게는 지금도 찬송가 가사가 너무나 와닿아요. 저는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이렇게 계속 와닿기를 바라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저는 외식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미건조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갖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할 때의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쳐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호감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든지 때가 되면 나오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내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닮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닮아가요. 하나님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한이 없으신, 사랑에 한이 없으세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면, 사랑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비를 베푸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 더더욱 그래요. 우리나라는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판단하기 빠른 문화이고요. 용납하고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데 매우 인색한 문화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칭찬해 보십시오. 품어줘 보십시오.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남에 대한 정죄와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점점 더 품고 용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유지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또 때가 되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데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외식하는 신앙의 첫 번째가 바로 이 6절에 있는 것처럼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집니다. 또 하나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로 9절까지 쭉 같이 이어지는데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거기에 대한 비유가 10절로부터 쭉 이어진 내용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열심은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 상 받는 열심이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교회에 나오는데 열심히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열심이에요. 왜? 그들은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옳은 줄 알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런지 안 따져요. 다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할 때 이게 옳은가 그런가를 살펴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드시는데 유대인들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 고르반 제도가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고르반 음역이 이게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림받이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서운하게 드린 것은 이게 폐하지 못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게 이제 전통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이들 가운데 구전으로 전통으로 내려져 왔냐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면 이 11절 이하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되라는 결론까지 와버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서 이게 마땅한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할 재물, 특히 이 부유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봉양하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는, 이것은 내가 지금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이건 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중에 내가 성전에 바칠 거예요. 소원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쓸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는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부모님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괜찮아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0계명에 있는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지키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내려왔던 랍비들에 의해 와서 고착화되었고 하나의 그 계명처럼 되어진 이 전승들, 전통들, 유전들 이것들이 말씀보다 위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충돌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누구 하나 책망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 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은 버리고 사람들의 좋게 여긴 것들만 따라가는 것,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 이게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인들은 교회 봉사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여기저기 친교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동호회도 하고 교회 안에 좀 커지면 조직적으로 많은 동호회 생기잖아요. 활동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을 드리면 하나님께 다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열심이 있고 귀히 보지 않는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는 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받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힘들어하는 부모님은 외면하고 봉양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 헌금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서 드린 바 되었다고 얘기해서 다 드리거나 일부리 드리거나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따르면서 드려지는 수고와 헌신과 헌금과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것이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들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는 그 방식의 열심만 있어요. 거기에는 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괜찮은지를 보세요. 이게 특히 이제 저처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더더욱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저도 목사 이거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어기고 따르지 않는데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어요. 이게 외식하는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티로 보고 내게 있는 것은 자꾸 들보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군가 정죄를 못해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게 정말 큰 허물이 있구나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살피면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와 판단의 손가락과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훨씬 더 큰 죄인인데, 내가 훨씬 큰 허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는 신앙으로 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매일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일반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늘 얘기했던 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쳤고 잘못된 길로 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까? 아니, 말씀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마음에 간절하게 담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자. 내 이웃을 내처럼 사랑하보자. 나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는 얼마나 많이 관용을 베풉니까?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그럽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다 이해해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참 용납을 잘해요. 그러면서 남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나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쉽게는 딱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조금 더 넓히면 공동생활할 때에 알려주는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럴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간관계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이 이번 주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인데 가정대가 여러분 가정만 챙기지 마시고 그럼 부모님도 신경 쓰세요. 그리고 눈을 넓혀가지고 우리 이웃들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가 지키는 주의 말씀 10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이에요. 남들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 보니까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더라 뭐 하더라 이게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할 때에 옳은지를 보시고 이것만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로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 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상 받는 자, 인정받는 자, 주님께 칭찬받는 자 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서 꽃도 피고 이파리도 많은데 정작 우리의 삶에 가까이 들어와 보니 열매가 없는 그런 외식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어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쓸 때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 주의 열매를 맺는 자,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